우리 모두는 이제 지금부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쳤던 그 외침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광야에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 외침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에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모르면 믿음 생활하고 잘못하면 후회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인도자 잘못 만나면 망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또 어떤 목사를 만나서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듣느냐. 아멘.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목사의 종류가 40가지가 넘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요,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써요. 성경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눈물 흘리며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왜 바울 사도가 울었을까요?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오직 예수의 사상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면 싹군 목사가 있습니다. 싹군 목사는 영혼 사랑 없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권면도 없습니다. 훈계도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성도 중심,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 이런 목사 만나가지고 무슨 믿음의 성도가 됩니까? 어떻게 목사가 똑같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바람 잡는 목사가 있어요. 성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바람 잡는다? 영적 사기꾼이에요. 쭉정해가지고 알곡이라고 그래요. 이 바람 잡는 목사는 여우 같은 목사예요. 너무 간사해요. 너무 강교해요. 성도들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지적을 안 해줘요. 아멘인가요? 성도들이 고쳐야 될 걸 알면서도 장로님, 권사님, 왜 예배 요새 안 나옵니까? 왜 예배 등한시합니까? 왜 기도 안 옵니까? 왜 11조 안 옵니까? 왜 감사 안 옵니까? 왜 책망하지 못합니까? 이런 목사를 가지고 성경은 싹군 목자다, 여우 같은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바람 잡는 목사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우 같은 간사하고 강교한 목사 만나면 여러분들의 영혼 문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볼로가 나와요. 우리로 치게 되면 목사예요. 아볼로를 소개를 했어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학문이 많아요. 최고의 제일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능한 자예요. 지금 말한 대로 신학 박사예요. 열심히 목회해요.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목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역대하 9장 7절을 보면 지혜의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 지혜의 설교가 굉장히 기쁜 설교고 어려운 설교고, 이건 이 세상의 지식과 학식과 학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설교가 지혜의 설교입니다. 그럼 내가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학식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28장 3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종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가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 백성들을, 성도들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 목사가 있는가 해요. 반면에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지식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설교가 어떻게 똑같아요? 말씀이 어떻게 똑같아요? 자, 이사야 1장 22절을 보면 포도주에다 물을 탔어요. 포도주에다 물을 많이 타면 포도주 맛이 나겠어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나 해놓고 다 축복의 설교, 다 비유, 다 예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벌써 이걸 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장 1절을 보면 내 말만 생명이다. 딱 결론 내리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 내 말씀만 진리다. 다른 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예화나 비유라도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시편 104편 5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영혼의 양식이다. 사람의 말, 인간의 말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거듭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갔던 교회에서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듣습니까? 학사 에스라의 설교입니까? 지혜의 설교입니까? 영적인 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역시 비유, 세상, 시적인, 철학적인, 문학적인, 부자, 행복의 설교입니까?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하게 부하게 성장시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영혼의 양식뿐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목사를 만나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여기서 달렸다고 나는 단호히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큰 거 보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성도 많은 것도 보지 마세요. 목사가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것도 보지 마세요. 그 목사가 오직 예수 바울과 같은 사상을 가졌느냐, 이걸 보란 말이에요. 싹군 목사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 잡는 목사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우 같은 목사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언서 보세요. 지혜 있는 설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찔러요. 지혜자의 설교는 찔러주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안 돼. 내가 보니까 지금 믿음 형편없더구만. 권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의 변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주님 안 돼. 이거 알려줘야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축복의 설교, 아주 편안한 설교, 한마디로 웃기는 설교, 예, 그냥 축복이야. 이것만 들어가지고 이 야단치는 설교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길은 바로 그거거든요.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나의 잘못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목사를 만나야 될 텐데 야단치면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지혜자의 설교는 찌르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할 목자는 어떤 목자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오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충성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하늘의 지혜, 충성은 사람에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목자예요. 이 말씀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충성된 목자야.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줄 자가 누구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나 그 시대에 맞는 꼴을 먹은 성도는 복이 있다. 이 말세에 성도는 이런 목사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소리를 들어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외쳤다는 것은 강하게 외친 거예요. 아주 강론을 한 거예요. 외쳐 가로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가까이 오매 너희가 무너진 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예배에 다니는 너희 무너졌다. 그러니 빨리 이 예배 단을 다시 수축해라.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2년을 통해서 한국교회 예배 단 믿음의 잔은 다 무너져버려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나가는 교회에 저게 뭐예요? 찬양 소리가 들립니까? 통성 소리가 들립니까? 기도 소리가 들리나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제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찬양 소리가 끝난 적은 없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지금 1번 예배입니다.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돈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의 단이 와르르 무너져가고 있으니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또 믿음의 단들이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믿음이 떨어져가고 있고요. 지금 성도들 많은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이 파손돼 가고 있고 디모데전 4장 1절 믿음에서 떠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라면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인데 이게 무너졌으니 우리 주님 입장을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서글퍼하실 것이며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싫어 분노하고 계실 것인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계실까. 예배의 단도 무너지죠. 믿음의 단도 무너졌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죠. 그럼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3장 1절 3절까지 봉독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이 소리를 들으십시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장로님, 권장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설교 중에 회개의 설교가 없어요. 지금 다 축복의 설교예요. 회개의 설교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음란해요.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거 외쳐줘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단, 믿음의 단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우리 정신 차리자.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종교 통합.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도 천주교도 다 하나가 되자. 예수님과 부처하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거 회개해야죠. 니느웨 백성들 보세요. 요나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왕을 비롯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다 재에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 앞에 긍휼을 받고 무엇인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정말 모든 니느웨 성의 왕이 요나의 말을 아멘으로 듣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했듯이 한국교회 지도자들부터 배운 입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니느웨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몸부림치며 통곡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걸 회개해야지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두 번째 외치냐 그러면 첫 번째는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고, 두 번째는 뭐라고 외쳤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그분이 오실 것을 미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했습니다. 이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주어진 사명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상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천명의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던 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했듯이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은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주의 길을 예비해 드려야죠. 주의 길을 예비해 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주님의 오심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길을 열어 드리는 거다 이겁니다.
목사님들은 이제 주의 길을 예배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제일 복받은 성도는 주의 종 잘 만나라. 그리고 그 주의 종 잘 만나야 마태복음 24장 45절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듣는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는 엘리야의 외침이에요. 강렬히 외쳤어요. 세례 요한도 강요해서 강렬히 외쳤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믿으십시오.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가셨던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은 그 주님은 꼭 오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복 있는 성도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을 만난 성도는 최고의 복받은 성도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목사,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 신랑이로다 하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할렐루야, 신랑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 그 어마어마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성경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이 불행한 성도는 버림받았어요. 목사님들 축복의 설교만 했다가, 행복의 설교만 했다가,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그 목사님 교회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분명히 주님은 가시면서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 다음에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비하고 있어라. 근데 기다리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잠이 들었는데,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합니까? 언젠간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재림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젠간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은 언젠간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드린 성도님들, 정말 이기용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교회 보지 마십시오.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보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이것도 보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도 말씀드렸죠? 과연 내가 나가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내가 나가는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인가? 내가 나가는 교회는 정말 영혼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교회인가? 아멘 오세요. 내가 나가는 교회는 정말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수가 에스겔 골짜기에 죽였던 마른 뼈들 죽은 영혼들을 살린 것처럼 내 영혼을, 내 믿음을, 내 기도를, 내 찬양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파워 있는, 힘 있는 영적인 설교가 나오는 그러한 교회인가를 꼭 생각하시고, 내가 나가는 교회는 우리 목사님의 주회기를 예비하고 있는 목사님인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